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그 영원풍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요 힘과 방패 되시니 모진 시련 닥쳐도 두려울 것 없어라.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시니 어두운 곳 속이라도 노래하며 가리라. 내 맘 피곤할 때 나의 풀밭 되소서. 주여 내 맘 피곤할 때 나의 풀밭 되소서. 주는 나의 안식처요 선한 목자 되시니 상한 마음으로 만져 눈물 씻어주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춰 참 평화를 주시니 나의 기쁨 전이 넘쳐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음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삶, 능력 있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로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분들이 오셨죠? 우리 홀리시다 아이들이 왔는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3장 1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또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명절이 긴데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노답인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처녀나 노총각한테 언제 시집 장가 가냐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수험생들한테 성적 얼마냐, 몇 등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정 안에 있다면 잔소리를 마시고 입을 닫고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희 막내 외삼촌이었어요. 항상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모르겠어 이렇게.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어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야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풍성한 한가위잖아요. 마음을 좀 넓게 쓰고 지갑을 많이 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향은 탕자도 돌아오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향이 그런 푸근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한 바울이 예전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왕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꼴보기 싫은 말이죠. 명절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왕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금수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최고의 출신, 유산이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스펙, 업적이 엄청 괜찮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가말리엘 문화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났고 또 서울대쯤 다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금수저죠. 최고의 출신, 최고의 학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로 유산, 그냥 태어나니까 갖게 된 것. 그게 뭐냐면 할례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건 그냥 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금수저죠. 그리고 성취한 거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거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거예요. 완벽한 바리새인, 완벽한 유대인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붙드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신 거죠.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꿔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바울의 대단한 스펙 때문이었나요? 바울의 대단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전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은혜에 삼킨 바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하는 시간은 은혜에 압도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라기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얻게 된 것, 그리고 몸으로 노력해서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데 이게 유산이나 업적이죠. 그런데 유산과 업적을 신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해롭게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해롭게 여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이 헤게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이 단어가. 이 헤게오마이라는 말은 여기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나서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해롭게 내가 여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깊이 생각하고 났더니 그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내 주,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울에게 들어오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출신과 스펙,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분명히 유익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알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출신,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나온. 그러니까 내가 가진 출신, 내가 가진 스펙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 내 왕,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기에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막 자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명절에 만나서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식 자랑하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연배가 이렇게 올라가면 목회자분들도 모이면 건강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가족들 만나서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건강 자랑, 내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거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참 허망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사실 가족들 앞에서 그 말하고 오는 것은 가족들 앞에서 똑같은 경쟁사에 사는 모습으로 가족들 비교 우위를 점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도 돌아오고 싶은 푸근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잘난 거 자랑하다가는 그 가족이 그렇게 푸근한 곳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적인 자랑과 업적, 성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울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복음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땅이 천국 같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부유함도, 배움도, 편안함도 결국에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부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길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서 죽음의 길로 갔어요. 그에게 부는 배설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은 제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에게 은 30은 해로운 거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마지막에 자결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은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해롭고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온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명예 다 버렸네. 세상 행복 다 버렸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우리가 절절하게 눈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금번 명절 연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교회에 있다가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러저런 얘기 나눴는데 한 권사님 대화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던 건데 또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핍박받아서 집 나온 이야기였어요. 300원을 들고 무작정 기차에 올라 집을 떠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 그렇죠? 엄청난 인생 스토리죠. 그렇게 막무가내인 인생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70원이 기차값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갈 계산을 하지 않고 기차에 올라서 단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떠나온 인생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과 참 같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그 권사님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사실은 정말 위험하죠. 혼자 여자가 혼자 처녀가 그렇게 집을 나선다는 건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두 번째 들어도 감동이 되던데 오늘 주제로만 하면 사실 제 설교 시간을 그 권사님에게 내드리고 싶은 만큼 그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신학 성적을 통달하거나 대단한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니고 이 권사님과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분 안에 그분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해요. 권사님에게 스펙이 뭐가 있어요? 그냥 혈혈단신으로 돈 300원 들고 집을 나오는데 스펙이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낸 스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자랑하고 그 스토리를 간증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스펙으로 따지면 이 바울하고 밀리지 않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길러졌어요. 아까 제가 바울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왕조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모세는 왕으로 길러졌어요. 40년 동안. 엄청난 스펙이죠. 그런데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만든 것은 그 스펙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미디안 광야의 하나님, 가시떨기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펙보다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거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물론 이거 복된 신분인데 이 복된 직분조차 스펙으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권사로 살아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장로로 살아낸, 집사로 살아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 살아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스토리,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가 되었어야 합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식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아는 지식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전부 다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번 연휴 기간에 각자 인생 스토리를 펼쳐놓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 주님 안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만족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삼킴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스토리, 예수님과 동행한 스토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짜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다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번 연휴 기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펼쳐놓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우리 주님 안으로 이끄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 나아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날들이 아버지 우리의 복음에 증거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증명함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며 살아온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과 넉넉함 때문임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영혼의 참 기쁨을 주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 예식을